2025년 4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강해 11번째 강해는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위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은 위대한 메시아 예언이죠. 그리고 6절 이하에서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 시켜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이 정신이 재구조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거 절대로 일어날 수 없잖아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게 절대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수와 대적이 함께 동거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절에 있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가지로 번역된 히브리 말이 네체르입니다. 네체르.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시죠. 그래서 그 나사렛에서 사셔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사렛을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나차렛입니다. 그래서 이 네체르와 나차렛이 아주 발음이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마태 사도는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때 이 가지가 네체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나차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잉태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요. 또 예수님 먼저 앞서서 전령으로 활동했던 세례 요한도 성령으로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죠. 그래서 예수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 모든 영들이 하나님의 영의 다양한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여서 있습니다. 그게 바로 upon이죠. stay upon.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 위에 항상 강림하셔서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심판이라는 것은 비판하는 거, 평가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지혜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고요. 총명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컨설팅을 해주고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 이제 우리가 원수들과 함께 더불어 지낼 수 있는 그런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는데요. 그래서 세상을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보시면은요. 에브라임과 그 므낫세와 8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유다 지파와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북왕국을 이루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한 유다 왕국과 갈등을 계속 일으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십니다.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워지죠. 그때에 에브라임의 질투가 없어졌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스물스물해서 실종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아껴주셨던 이 남한과 각을 세우고 대적했던 전쟁을 일으키고 했던 그 북한, 마치 북왕국 에브라임과 같은 북한은 끊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13절을 보면서요.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남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북한과 그 다음에 러시아와 중국이잖아요. 그 세력들이 다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이 더 이상 우리를 질투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중국이 끊어지고요. 중국 공산당 통치가 끊어지고 북한이 우리를 질투하지 않고 우리와 싸우지 아니하면 이 땅에 있는 종북, 주사파들 그거 다 흐지부지 돼버리고 말죠. 오직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어깨에 날아앉습니다. 서쪽으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로 탈바꿈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14절을 읽으면서 지금은 중국이 한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막 휘졌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요, 남과 북이 통일된 다음에 통일돼서 중국 사람들이 어깨에 날아앉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동방백성을 노력한다 말씀하시잖아요.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을 갖다가 어깨로 완전히 눌러버렸잖아요. 어깨는 통치거든요. 통치를 의미합니다. 주권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가자지구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주권이 완전히 다 이제 지금 뭉개졌잖아요. 그리고 동방백성을 노력하는데요. 이란 공격하고 이란을 갖다가 무릎 꿇리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요르단은 이게 바로 에돔 사람들이잖아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 그 주섞여 있는 나라가 그게 요르단 아닙니까? 요르단이 이게 이스라엘에게 지금 복속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영향권 아래에 있잖아요, 요르단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경영해가는 그것을 우리가 통찰하면서요, 어떤 일이 우리의 민족 앞날에 펼쳐질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남한과 북한이 통일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흡수 통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서로가 무기를 내려놓고, 그거는 우리가 무장을 해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통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세상의 어둠이 깊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11장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지금 한국을 휘젓고 있는 중국의 그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다 깨어지고 오히려 남북에 통일되어서 중국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날들이 올 것을 믿고 간구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